오늘의 암송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2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아멘. 할렐루야. 잘 되고 있습니다. 아멘. 오늘은 예수 닮기 세 번째죠. 용서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죠. 용서. 우리 첫 번째 품성이 뭐였어요? 예수 닮는 품성. 경청. 두 번째는 사랑. 오늘 세 번째는 용서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누구나 다 용서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죽을 죄를 졌지만 용서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죄 가운데에서 태어나서 죄 중에 살다가 주님 앞에 심판받고 지옥에 떨어져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였지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아무런 대가나 공로, 우리의 어떤 노력도 없이 그저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용서도 사랑의 품성에 속한 것이겠지요.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그 아가페 사랑으로 용서할 수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용서라는 이 품성을 따로 분류해서 용서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은 용서입니다. 품성의 한 부분으로 우리가 용서하는 마음, 그저 나한테 죽을 죄를 졌어도 용서를 구하는 그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그 용서가 우리에게 꼭 있어져야 합니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오늘 요절 말씀에 주기도문 가운데 한 구절이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고. 우리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치신 그 기도 내용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하지요. 회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죄로 막힌 담을 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통로를 여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용서, 죄사함, 이것은 아주 꼭 필요한 것인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런 공로나 노력이나 대가 없이 그저 사랑으로 값없이 거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이지만 의롭다 칭함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를 받아서 이렇게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만약 조건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되 먼저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떤 교인은 원수진 사람이 너무 많아.
이 사람 저 사람 그냥 미워하고 갈등하고 그 사람 얼굴도 안 보고 인사도 안 하고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마음에 원수진 사람 많고 원망하는 사람 많고 갈등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그것은 잘못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려면 먼저 내가 용서부터 해야 돼요. 용서하지 않고는 결코 하나님 앞에 죄를 용서받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든 제사를 드리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기 위해 이렇게 강단 앞에 예물을 드리기 전에 먼저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와 화해해야 할 일이 있는가? 형제와 자매와 어떤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가? 그렇게 갈등을 진 것이 있으면 먼저 가서 그 갈등을 해결하고 용서할 것은 용서하고 화해할 것은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예물도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싸우고 소송질하고 별짓 다 하면서도 자기네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고 교회 안에서 두쪽이 나갔고 막 서로 찬송을 하고 예배를 하고, 그게 누구를 위한 예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무시하고 그저 자기들의 아집과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그러면서 싸움질하면서 무슨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 하나님이 그런 예배 받으십니까? 그런 예물 헌금 받으십니까? 전혀 안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들 주장대로 그냥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 예배가 누구를 위한 예배? 자기를 위한 예배예요? 자기 체면 세우기 위한 예배예요? 자기 자존심 세우기 위한 예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 절대로 받으시지 않으십니다. 그런 예물 절대로 받으시지 않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중요한 용서, 그 용서란 무엇입니까? 내게 대하여 손해를 입히거나 억울하게 해서 지은 죄에 대해서 벌하거나 그 대가를 치르게 하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주는 것, 그것이 곧 용서라는 거예요. 여러분, 크건 작건 간에 여러분 자신이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세요. 내가 지금 누구하고 한 사람이라도 갈등을 가지고 있는가? 미움이나 원망이나 또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인간관계를 내가 한 사람이라도 가지고 있지 않은가 생각해 보세요. 그것이 남편이 되었든 아내가 되었든 부모가 되었든 자식이 되었든 친구가 되었든 이웃이 되었든 누가 됐든 간에 마음속에 지금 갈등을 가지고 말도 안 하고 미워하고 그리고 있다면 여러분 그거 빨리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로부터도 용서를 받지 못합니다. 성경에 용서에 대해서 구약 성경에 가장 대표적으로 기록한 것이 요셉의 용서예요. 여러분들 요셉에 대한 이야기 주일학교 때부터 많이 들으셨죠. 형들의 시기와 분노를 사서 그 형들이 동생 요셉을 죽이려고 하다가 죽이지는 않고 노예로 팝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부모를 떠나서 형제를 떠나서 가족을 떠나서 저 애굽이라는 이방 땅에 노예로 팔려간 사람이 요셉이에요. 노예는요, 인격을 완전히 잃어버리고 짐승과 재산과 같이 취급되는 게 노예예요. 주인이 팔면 팔고 죽이면 죽고 자기 의지가 하나도 없어요. 아무리 아파도 가서 일하라면 일해야 되고 죽기까지 그렇게 자기 자유는 전혀 없는 사람이 노예인데, 그렇게 노예로 팔려갔으니 어린 시절에 얼마나 그 마음에 한과 원이 맺혀 있겠어요. 원한 맺히겠죠. 아무리 형제들이라도 기회만 되면 복수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이 늘 들끓을 겁니다. 평생 잊지 못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요셉을 애굽에서 축복하셔서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7년 대풍년에 곡식을 많이 쌓아 놓았다가 흉년 7년 때에 그것을 다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면서 팔고, 그래서 백성들이 굶어 죽음을 면하게 되는데, 가나안 땅에 살던 요셉의 가족들, 형제들도 가뭄을 당해서 이제 곡식이 떨어지게 되니까 굶어 죽게 생겼어. 애굽에 가면 곡식이 있다고 하니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그 아버지가 자식들을 시켜서 자식 몇몇이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갔어요. 그 동생이 애굽의 총리 대신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한 채 그렇게 곡식을 사러 갔다가 이제 일부러 그랬겠죠.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제 가족에 대해서 묻고, 그리고 자기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라 그러고, 그러니까 그들이 그거 절대로 안 된다고 말하면서 이제 그러다가 그 형제들이 다 와서 11형제를 다 데리고 오게 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자기가 요셉인 것을 밝힐 때에 그 형제들이 입술이 새파래지고 부들부들 떨었다 그랬어. 왜요? 그 동생을 죽이려다가 죽이진 않고 노예로 팔았으니, 그 노예로 판 원한 맺힌 동생이 지금 자기들의 목숨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벌할 수도 있는 그런 위치에 딱 지금 있습니다. 원수가 갚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는 것을 보고 파랗게 질려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요셉은 그 형제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반가워하고 오히려 그 형제들에게 안심을 시킵니다. 형님들이여, 나를 애굽의 노예로 판 것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그것은 하나님께서 오늘날 이러한 때를 대비하기 위하여 나를 애굽에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 그 일로 인하여 나에게 두려움을 갖지 마십시오 하고 그 형들을 다 용서하는 말을 하면서 울고, 그 형들도 감동이 돼서 울고 얼싸안고 큰 울음을 웁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셉이 그 형들을 다 용서하고, 이제 형들은 나를 그렇게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팔았지만 나는 형들을 용서하고 형님들과 가족들을 다 입히고 먹이겠습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바로 왕에게 얘기해서 애굽의 고센이라는 기름진 땅으로 이주를 시켜서 그곳에서 머물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했습니다. 이렇게 요셉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정말 평생 한이 맺힐 노예로 판 그 형들에 대해서 한 개도 원수로 갚지 않고 다 사랑으로 덮고 용서한 이런 그 요셉의 글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우리 구주이신 예수님께서도 용서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주셨어요.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제자들이, 선생님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기도하면 되겠습니까? 하고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 했을 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주기도문이에요. 마태복음 6장 12절 말씀 가운데, 그 주기도문 가운데 보면 우리의 1절 말씀으로 읽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런 내용을 그 기도 중에 하게 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건 무슨 기도하면서 형제들 자매들 또 내 주변에 그 어떤 사람에게도 죄를 용서해 주지 못한 채로 하나님 앞에 아무리 기도해야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내 죄도 용서받지 못한다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알게 하세요. 입술로는 주기도문을 매일 암송하면서도 형제를 미워하고 가족을 미워하고 이웃을 미워하고 그렇게 미움 속에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믿음이 작은 사람, 여러분 몰라서 그랬지만 이제부터는 분명히 아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은 미움을 가지고는 살 수 없는 존재라는 것, 미움을 가지면 우리는 녹아버리고 죽어버리는 존재라는 걸 아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용서해야 합니다. 다 용서해. 자기 두 아들을 죽인 원수까지도 용서한 손양훈 목사님처럼 아무리 나에게 부모 죽이는 철천지 원수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운명이에요. 그게 사실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것 같고 불공평한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용서의 계명을 주신 거예요. 왜? 우리가 용서하지 않으면 마음에 미움과 징후로 불타면 내가 병들어요. 불을 품고 있는 사람이 그 불로 남을 태우기 전에 먼저 자기가 됩니다. 자기가 먼저 불에 타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병이 걸려가지고 미움과 분노와 징후로 병들까 봐서 하나님이 야, 원수 갚는 일은 다 내가 해주마. 그 위험한 거, 불태우는 그런 거, 불가지 같은 불장난 같은 거, 그거 다 내가 할 테니까 너희는 다 그거 내버려. 용서해. 그리고 나한테 맡겨. 내가 다 갚아주마 하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는 일은 다 해주신다고 하시고, 우리는 원수를 갚지 않고 마음에 징후를 품지 않고 그저 마음이 평안하고 행복하게만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또한 우리에게 지은 죄를 용서하여 주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지 않는다고 가르치셨어요. 마태복음 6장 14절로 15절을 같이 봅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씀이 있는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분명하게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잘못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우리 용서하지 않으신대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비유로 주님 말씀하신 것이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임금님한테 1만 달란트에 대해서 용서해달라. 1만 달란트 빚을 지면요, 그 법이, 옛날의 법은 그 빚 값으로 노예로 팔리거나 감옥에 갇히거나 매맞거나 그렇게 벌을 받아야 됩니다. 연말이 돼서 결산을 하는데 그 신하가 1만 달란트 임금님에게 빚을 져서 사정사정을 해가지고 용서해 주시고 살려달라고 빌고, 그러니까 그 임금님이 불쌍히 여기고 그 신하를 1만 달란트 빚을 다 탕감해 줬어요. 1만 달란트는 우리나라 돈 10억 정도 되는 돈이에요. 그런 엄청난 돈을 다 아무런 이 다음에 갚으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탕감을 해줬어요. 그럼 얼마나 고맙습니까? 근데 자기 집에 돌아와서 자기 집의 하인들에게 또 빚준 자들에게 청산을 하는 거죠. 연말 결산을 하는데 한 종이 그저 500데나리온이면 500일치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이 1데나리온인데 500일 품삯 정도를 빚을 졌는데 왜 이걸 갚지 않냐고 호통을 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거 당장 갚지 않으면 너는 감옥에 가두고 매를 때릴 거다. 그리고서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아무리 그 종이 내가 최선을 다해서 갚으려고 했는데도 내가 힘이 없어서 돈이 없어서 못 갚았으니 용서해달라고 내가 열심히 일해서 꼭 갚겠다 그러는데도 용서하지 않고 감옥에 가뒀어요. 그 친구들, 동료들이 그 사실을 임금님에게 다 고했어요. 그랬더니 임금님이 화가 나서 그 1만 달란트 빚져서 용서받은 그 신하를 불렀어요. 그리고서 그에게 진노하셔서 하는 말이, 야 이놈아, 나는 너한테 1만 달란트 10억도 넘는 엄청난 돈을 탕감해 줬는데 너는 내 하인에게 겨우 얼마 되지도 않는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 작은 돈을 그런 돈 1,000만 원 500데나리온 그걸 못 갚는다고 감옥에 가두고 벌을 줘? 너 그거 내 하인한테 용서하지 않아 나도 너도 용서하지 않겠다. 너도 당장 그거 갚지 않으면 내 가족들 다 처자식 전부 노예로 팔고 너는 감옥에 가둘 것이다. 그리고 저놈을 당장 감옥에 가둬라. 그런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도 그런다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우리 인간관계에서 우리에게 억울하게 하고 우리를 괴롭힌 그 사람들의 그 잘못은 어느 정도 될까요? 500데나리온 정도 돈으로 치면.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옥 갈 죄 용서받은 거는 그거는 진짜 1만 달란트 이상 되는 어마어마한 큰 돈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사함받고 용서받고도 우리 가족, 이웃, 친구, 우리 주변 인간관계에서 그 조그마한 죄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마음에 품고 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하신 것도 다 취소하고 우리를 법대로 심판해서 죄 그대로 벌을 주고 지옥 가게 만드신다. 구원을 안 하신다. 그런 엄청난 두려운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꼭 용서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 베드로에게 용서에 대해서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잘난 척하면서 선생님 7번 내게 잘못하고 용서를 구하면 7번까지 용서하리까? 하고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는 몇 번까지죠? 3-3번. 3-3번까지 한 번은 참아주고 두 번도 참아주고 3번까지는 참아주지만 3번 이상은 안 된다. 근데 이스라엘은 7번까지. 7번까지. 우리나라도 조금 더 자비롭죠. 근데 예수님께서 7번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그 죄를 용서해줘라. 그 말씀은 뭐예요?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7번씩 70번까지라도 용서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냥 마음에, 그러니까 아예 미움이나 증오나 원한이나 이런 걸 마음에 품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다 풀어버리고 다 용서하고 그리고 원수 갚는 일은 그 잘못된 것 억울하지 않냐? 갚지 못한 하나님이 다 갚아주신대잖아요.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자유해라 그 말입니다. 5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지옥에 떨어질 죄를 용서받았으므로 사람들에게 용서해 주지 못할 죄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4절로 35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이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며 그 빚을 탕감하여 주었더니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며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이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그 동료들이 그것을 보고 몹시 딱하게 여겨 주인에게 가서 그 일을 다 알리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이 마태복음에서는 100데나리온, 누가복음에서는 500데나리온. 같은 비유인데 이렇게 액수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은 여기서는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 앞에 1만 달란트와 같은 큰 빚을 탕감받았는데 우리 이웃 관계에서 인간 관계에서 조그마한 죄들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으시니 용서하며 살라고 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이 미움이나 갈등이나 또 원한 또 여러분들과의 불편한 관계에 있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다 용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유함을 받으셔야 되고 그리고 그거 못 갖고 이를 악물고 내가 두고 봐라 너하고 생전 말을 하나 너 그러면서 그렇게 마음에 품고 살면 하나님도 여러분들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다. 계속 그 죄를 그대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용서를 받으려면 우리는 우리 인간관계 속에서 갈등이나 나에게 억울함을 준 사람들을 무조건 주님의 이름으로 다 용서해야 합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그 사람 나한테 잘못했다고도 하지 않는데 내가 어떻게 용서해요? 물론 잘못했다고 필요해 용서를 하겠지만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서는 다 용서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더 큰 거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그 사람이 나한테 사과하지 않고 잘못을 용서를 빌지 않는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불의한 자로 여겨서 그들에게 갚으실 거고 벌 받을 건 더 벌받게 하실 거지만 내가 그 사람들에게 대해서 미움과 갈등과 원망을 가지고 마음에 품지 말라 그 말이에요. 우리는 다 그냥 용서하고 우리 마음속에 미움과 원망, 미움, 갈등을 갖지 마시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저 마음의 평안으로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의 품성으로 살아가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아무런 대가 없이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의롭다 하시고 영생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들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간관계에서 그 어떤 원한이나 미움도 갖지 말고 다 용서하라는 가르침을 주셨는데 주님 저희들에게 감정이 있습니다. 어찌 억울함을 당하고 미운 감정이 안 들겠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하라고 가르치시니 저희들 다 용서하게 하여 주시옵고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옵소서. 원수 갚는 일은 하나님이 하신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줄 믿고 우리는 그저 미움과 원망에서 자유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음의 평강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성품을 다 소유하는 저희들 평생 우리 미운 사람 없이 우리 마음의 평안으로 잔잔한 바다와 같은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